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자리가 좀 바뀌었네. 네. 위치가. 반장 자리 반갑습니다. 뺏었어요. 네. 울었어요. 목사님과 더 멀어진 것 같다며. 그래. 가까이 하게 놓으면. 네. 아주 적절한 거리 같은데. 아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복습들은 잘 하셨나요? 네. 자, 그럼 오늘은 강우가 아주 네? 복습을 지난주에 네가 한다고 그랬잖아. 모두 다 하는 건 아닌가요, 복습은? 아니에요. 우리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죠. 자리는 바뀌었어도 네. 그래도 반장부터. 반장이 있으시네. 반장. 아유, 반장님과 정리하세요. 자, 빨리. 지난주에 우리 다윗이 네. 예, 왕이 되는 뭐 이 12지파의 모든 장군들이 와서 안수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네. 네, 3번을 기름 부음 받는 거 아시죠? 네. 3번 받는 거. 언제 받았죠? 첫 번째? 본인이 목동일 때. 그렇죠. 목동일 네네, 때. 목동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네. 여기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 받고. 받는 그리고 이제 오면 12지파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 받는다라는 건 완전수 아닙니까? 3번 수가? 그런 그렇죠? 가르침이 그거 있었나요? 완전한 왕이 됐다. 네, 네, 그런 얘기죠.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서 하시지. 네, 잘했어요. 네. 자, 3번 기름 부음을 통해 왕이 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감춰져 있죠.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더 할 수 있겠어요? 일단 그 다윗이 어떤 인간적인 계획 아래서 다윗의 힘으로 어떻게 왕이 됐다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해서 이제 왕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의미도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하나님은 네. 피터 팬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 그렇죠. 예. 시간과 천천히. 역사와 네. 사건과 그를 만들어가면서 온전한 왕으로 세우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과속하지 않으십니다. 예, 맞습니다. 기억나시는군요. 예, 그 이야기를 했죠. 절대 우리가 급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시는 거예요. 예, 설명 아주 잘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조양기 학생은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목동 시절에 기름 부음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 가시잖아요. 오랫동안. 그렇지.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정말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럼 나는 얼마나 더 오랜 시간 다듬어지고 해야 되는지 또 생각해 보고 어쨌든 지금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하나의 이제 죄가 없어지고 이렇게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견디기가 더 쉽더라고요.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주 기특한 적용을 잘 하셨네요. 그다음에 우리 조수희 학생. 네. 예. 지금 오늘 되게 랜덤이네요. 저는 그 다윗의 얘기 하시면서 지난 주에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목격자가 되라. 네, 이런 얘기 하셨던 게 생각이 나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뜻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너무 이제 당연한 것은 제가 이제 선택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일단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이제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목격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주 좋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밀착돼 있을 때 우리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죠. 네. 예. 항상 자기 급할 땐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또 어려움 생기면 그때 또 하나님 찾고 이런 태도보다는 항상 그분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밀착돼 있는 태도. 네. 아니 그리고 그때 그 얘기하셨어요. 또 그 경험 얘기하면서 작은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경험을 잘 쌓으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드러날지 좋게 드러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참 죄가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의 그 경험이 계속 반복됐을 때는
굉장히 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뭐든지 네. 양면성이 있어요. 네. 예, 뭐 선한 경험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경험이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다윗이 어린 시절의 그 목동의 경험이 나라 경영을 그렇죠. 네.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선한 경험들. 물론 죄의 방향으로 우리가 돌아서서는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 정리. 우리 강호 학생님. 또 정말 정리 쪽은 아니고 정말 제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성경의 이중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3번을 연달아서 처음에는 목동 시절을 보내게 하실 때 기름 부으심, 또 그 이후에는 또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기름 부으신 게 하신 것도 이후에 지금 5장에 나오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지파 가운데 왕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되면서 그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꿈이 잘근잘근 부서져서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는 과정의 그 이중구조. 분명히 어린 시절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후에 될 왕에 대해서 꿈꾸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시간들, 그것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기억에 많이 남는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비보셋의 사건. 그렇죠. 예, 그 무비보셋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그 여부수족 속 때문에 생겼던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속담이 생길 정도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는 절대 왕의 집에 장애인들을 들이지 마라 라고 될 정도의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왕자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의 식탁에 앉으셨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은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분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어떤 삶을 살게 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네. 아우, 잘했네. 네. 정리 힘들어요. 네. 이거 지지난주 아니에요? 지난주에 네. 아주 그 장차 만들어질 다윗 왕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사실은 무비보셋 사건이에요. 네. 예. 그것이 나와야 오늘 다른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앞에 나와서 예. 이렇게 백지가 돼요. 복습 아주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잘해 주셔서 제가 박수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장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건을 보냐면 법궤가 드디어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는 네. 그런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무엘서 39강 돌아온 법궤. 자, 오늘은 6장을 통해서 이제 법궤가 오랜만에 한 약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과정을 만날 겁니다. 네. 자, 우리 광호 학생부터 2절씩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하더라. 그들이 니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일단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어느 시골 산골 집에 그 법궤가 지금
잊혀져 있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네 집이냐면 나곤의 예, 아비나답. 아비나답. 아비나답이라고 되어 있죠. 네. 아비나답.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보관되어 있어요. 이제 20년 동안 잊혀졌던 법궤가 다윗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 겁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법궤야말로 법적 정통성을 갖다 줍니다. 뭐에 대한? 다윗의 왕권에 대한. 옛날에 뭐 국세 같은 거 개념 네. 아시죠? 네. 예. 뭐 국세를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역사가 혼란스러울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법적인 정통성을 가져다 줘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신앙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거죠. 이 법궤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독재자들이 잘 썼던 또 수법 중에 하나예요. 뭔가 하나를 탁 만들고 제시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딱 정신적으로 묶어놓는 겁니다. 딴 데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은 이 법궤를 통해서 법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요. 근데 묶는 모티브가 뭐냐면 예배로 묶습니다. 예배. 이것은 당시 왕들의 전형적인 통치술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갖는 고유한 방식이에요. 예배라는 방식. 이렇게 다윗이 통합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이제는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 이유 속에는 첫째, 법적인 정통성 때문에. 두 번째는 백성들의 신앙을 묶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가 백성들에게 이제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궤 플러스 이스라엘을 뭐로 묶었다고요? 예배로 묶었어요. 예배. 드디어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 산골 어느 곳에 감춰져 있던 법궤를 이제 가져오는 장면인데, 가져오다가 사고가 나죠. 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여기 바알레 유다는 어딜까요? 기럇 여아림을 바알레 유다라고도 합니다. 기럇 여아림. 기략. 여아림의 또 다른 말이 바알레 유다. 여호수아서에도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자, 이렇게 바알레 유다는 어디 또 다른 데가 아니라 기럇 여아림을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네. 아비나답의 아들이 소개되죠? 네. 한 사람의 이름은 우사. 우사. 아효.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아효. 예. 저렇게 해야 잊어먹질 않아요. 아주 좋은 수업 태도예요. 감사합니다. 예. 자, 우사와 아효가 이제 새 수레를 법궤를 실어서 몰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떨까요? 이거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질 않죠, 전혀? 그것도 뭐 헌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에다가 잘 모셨는데 아비나답이 왠지 끌어야 술에 되나? 실은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수레 실은 게 문제가 돼요? 괜한 얘기를 했네요. 사람이 직접 법궤는 나르게 돼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법궤이고 그것이 예배적인 어떤 뭐랄까요, 하나 예전 예식이라고 했을 때 수레에 담는 것은 제가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 걸로는 법궤는 수레에 이게 실으면 안 되고 사람이 지고 매서 옮겨야 된다라고. 네, 정확히 맞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네. 출애굽기 25장. 오늘 아주 우리 강호 학생이 아주 좋네요, 대단합니다. 오늘. 작심을 하고 참석을 했네요. 25장 13, 14절을 강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자, 궤를 수레에 실도록 합니까? 운반 방법이 매도록 합니까? 매도록. 네. 자, 그러면 문제점은 잘 지적을 했고 발견을 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 여기에 무슨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말고. 네. 자, 상훈 학생 저를 보세요. 우리 상훈 학생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구 운반해야 되는 걸 수레에 실었다. 네. 여기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었을까요? 이거 굉장히 그냥 중요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네, 굉장히 번뜩 드는 생각은 네. 굉장히 간단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네, 얘기해 보세요. 수레를 둔다라는 차원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모신다라 법궤를 모신다는 차원보다 그러니까 마치 무거운 거를 운반한다는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이동수단? 네. 저 여기 6절에 보니까요. 네. 어디 6절? 어디 지금 6절? 사무엘하 6장 네. 6절에 보니까 네. 소들이 띠므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레에 소들이. 실은 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끈 것도 그런 게 아니고 아니라 소를 소를 이용해서 했다는 게 잘못 아닐까요? 일단 아닌가요? 이 근본적인 자체가 다 잘못됐어요. 지금. 네네. 소가 끈 것도 잘못된 거고 네. 수레에 실은 것도 잘못된 거고. 근데 그 잘못된 것의 핵심 문제가 뭘까요? 지금 우리 상훈 학생이 아주 접근을 거의 다 사실은 했어요. 방금 뭐라 그랬죠? 더 해봐. 광호야 도와줘. 그 귀하게 모시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보세요. 항상 법궤는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죠? 네. 예. 이 법궤가 빠진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예배의 중심인데 지금 상훈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인격적인 대접. 그런 초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많은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남의 예배가 아닌 네. 효율과 그렇죠. 극대화 및 편의 이것이 우선되는 예배 형태가 너무 많아요. 오늘 왜 하나님은 그 법궤를 제사장들에 의해서 어깨에 직접 매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인격과 인격의 직접적인 만남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인관화가 되면서 그만 예배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법궤를 효율의 가장 상징인 수레에다 실어버려요. 말하자면 운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물건과 별 특별히 차이 없이 이사짐처럼 그냥 그렇죠. 그렇게. 예. 그 표현이 아주 좋아요. 네. 이사짐. 택배.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우리 문화의 트렌드예요. 요즘은 그 성탄 카드 이제 잘 안 보내죠. 네. 전부 전자로. 네. 그냥 띵동 문자로. 보내고 끝나버려요. 그런 식의.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인터넷 예배까지 네.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이 돌았다. 그랬을 때 아유 교회 안 나가. 뭐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는데 뭐 예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그런 예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대 예배에 사실 조금 깊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우선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었던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가장 그 시대의 사람들의 병든 생각들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예배라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자리인데 그만 덜커덕 하나님을 짐 다루듯 운반해버리는 이런 비인간화가 되어버린 예배. 그 과연 오늘날 여러분 또 찬양 사역자로서 그런 모습 혹시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많을 텐데. 네, 뭐 아무래도 그 예배는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다 보면 같이 예배하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좀 보이는 것보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보면 초점 자체가 주님이 아니라 내 편의에 얼마나 맞춰져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또 이게 나타나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음향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상황이 좀 시스템이 좋지 않다든지 이러면 오늘 예배가 왜 이래? 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은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반응은 좀 부족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또 불려졌을 때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저는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찬양 사역자들도 많이 지식을 얻거든요. 근데 그 얻는 지식이 자기 마음속에는 안 와닿으니까 나가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 막 신실한 척, 막 앞에 나와서는 하고 밖에서 그러니까 다시 자기 일상상에 돌아왔을 때는 뭐 똑같고 하는 행동들은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막상 자기 현실에서 사랑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 제가 너무 많이 보니까 그게 좀 너무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또는 성경에 신구약을 털어서 왜 예배 순서를 정한 게 없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닐까요? 예배가 도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교회 이제 강사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콘티가 딱 나와요. 그런 거 있어요. 콘티가 딱 나와서 설교 43분까지 맞춰주십시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찬양 15분까지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그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딱 심적으로 이렇게 위축이 되고 갇혀져요. 예, 물론 한 번도 그대로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일부러 안 해, 그렇게. 막 콘티 나오면 더 넘어가. 뭐 그게 잘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전부 오늘날 예배가 이렇게 사람의 앞뒤 시간이 재어지고 요 안에 하나님 만나고 빨리 끝나야 돼. 빨리 하나님 또 굿바이 해야 돼. 이런 예배의 분위기, 문화가 과연 옳은 경향일까? 그래서 성경은 어딜 찾아봐도 예배 순서가 없어. 정형된 순서가 없어요. 그것은 예배야말로 자유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자유롭게 들어가는 사건이지, 사랑하는 연인끼리 만나면 그렇게 만나요? 우리 저기 몇 시 몇 분까지 밥을 먹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서로 대화하다가 또 좀 오늘 휠이 꽂히면 그냥 일찍 갈 수도 있는 거고. 일찍 만날 수도 있고. 늦게 해까지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예배 시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서로 합의된 시간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지나치게 효율과 기능적인 예배. 그것이 바로 오늘 수레에 실린 법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자,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기까지는 분위기 별로 좋아요. 좋은데요? 안 좋아요. 근데 6절이 문제예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어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쳐버려요.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 다윗도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베레스 뭐라 그래요? 우사.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 쳤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붙여버려요. 베레스 우사. 자, 멈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수레에 실린 법궤. 근데 우사를 좀 변명해 보십시다. 아니 저는 이런 구절이 나올 때 참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우사 입장에서는 법궤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순간 이걸 붙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걸 수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좀 우리 해보거든요. 수희 학생 같은 생각을 네. 거의 모든 시청자들이 네. 또 성도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됩니다. 대변인의 입장에서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사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성경이 상식적으로 읽히면서 진의가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 상우 영적으로 씨는 어떻게 보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적으로. 빨리 보세요. 네, 이쪽으로.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 낀 단추처럼 이게 지금 사실 제대로 잘못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6절을 아까, 아니 5절을 아까 뭐 다 읽을 때, 다 분위기는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분위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장로들까지도. 다윗도. 다윗조차도. 몰랐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같이 그렇게 동조했던 다윗이 우사가 넘어지는 걸 한 걸 보고 왜 또 이렇게 분노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다윗이 자기도 같이 좋아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근데- 상원 학생이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 어느 보세요. 누구도. 응? 어느 누구도. 아니, 근데 지적하지 하나님은 어. 하나님 인간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처음에 약속을 이 법궤에 대해서는 이 제사장만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건드렸다는 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약속적인 어떤 차원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죠. 이 그래서. 자체가 아예 지금 문제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시작 자체가. 근데 이게 괴를 손대면은 안 된다면 수레는 어떻게 실었을까요? 이미 손 댔네요. 자, 또 우리 정리 강호 학생. 수레 이거 너무 궁금해. 뭐 더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두 분의 의견이 다 인간적으로 와닿고요. 영적으로 분명히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는 것도 맞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막 이게 훼손될 수 있으니까 붙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우사의 마음도 이해는 되고 이 결론은 뭐 교수님이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성서학당 클래스의 이제 특징이 바로 이런 건데, 사실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여러분 네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독자나 네. 또 이 강의를 같이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이나 막 같은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해줬는데, 네. 법궤에는 그걸 매는 채가 있죠. 네. 예, 네. 실을 때는 채가 그 있죠. 채를 들어서. 들어다가 실었겠죠. 자, 그런데 우사의 태도입니다. 소가 뛰어요. 그러면 우리 수희 학생처럼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그러고 붙잡았겠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채를 좀 잡지. 소를 잡았어야 됐나? 소를 잡았어야 야, 여기 그랬네. 그 생각을 어떻게- 못했네. 소를 안정을 시켰어야 되는구나. 진짜 기가 막힌 얘기. 우리 향기 학생이 오늘 네. 진짜 히트를 치네. 소를 잡았어야 됐구나. 저는 살다 처음 들어요. 아니 상황이 못 그렇지, 잡으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지? 그러니까요. 오케이. 여기는 이미 영적으로 음. 이 출발부터가 그림이 잘못됐죠. 네. 그것은 우리 상훈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한 상태에 있었어. 그 무지가
뭘로 발전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사가 법궤를 붙드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아이고. 자기도 모르는 네. 자동적인 반응이었어요. 예? 근데 원래 법궤는 일절 사람의 손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건 자체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임재를 상징한 물건이에요. 어디 거기다가 손을 댑니까? 또 들여다봐서도 안 되죠. 그런데 우사는 자동적으로 손을 댔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평소에도 이거를 그렇게 흔하게 편하게 생각했다. 그렇죠. 평소에도 모든 행동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의식적. 안에 내재된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죄송하지만 성도들도요. 무슨 체육대회 하는 날 한번 운동시켜봐요. 별 험한 욕을 다 해가면서 운동을 해요. 어떻게 맞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자기도 모르게. 모르게. 근데 자기도 몰라. 그래서 내가 등을 한 대 때리면서 너 교회 다니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너 지금 아주 험한 욕을 했어. 자기도 몰라.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마취를 시켜놓으면 평소 생각하던 게 자꾸 잠꼬대처럼 나온대잖아요. 뭐 맞아. 미스김 미스김이 누구야? 그건 이제 옆에서 와이프가 미스김이 누구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안에 내재된 의식이 네. 무의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에 이게 내재된 의식이 내재되기까지는 그게 한두 번 사건이 치루어졌고 겪은 축척일까요? 아니죠. 자, 오랜 세월. 그러니까 이 우사가 손대서는 안 되는 법궤에 손을 대는 것은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인데 가당치 않은 일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치. 이 사람 많은 데서 우사 하나만 딱 그렇게 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비슷한 사건을 기억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한창 교회가 부흥일로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네. 교회에 재정이 많이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원래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지. 요셉이죠. 근데 이제 별명이 붙은 거예요. 바나바로. 바나바라는 뜻이 뭐예요? 착한 사람, 위로의 사람. 네네네. 그 사람이 자진해서 자기 좀 재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모든 걸 팔아서 교회 앞에 먼저 갖다 바치니까 사람들이 그를 다 존경하고 칭찬했어요. 바나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에 일면 어떤 영적인 희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여보, 당신도 좀 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동기가 잘못된 거지. 네? 그래서 누가 헌금 바치라 그러지도 않았어. 근데 자기네들이 먼저 알아서 팔아가지고 바치려니까 잘못된 동기에 잘못된 마음이 들어간 거죠. 아주 아까워. 네. 그래서 일부를 뚱칩니다. 네. 응? 네. 그건 누굴 속이는 게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부부가 몇 시간 사이로 시신이 되어 떠며 나가잖아요. 네. 그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부흥일로에 있던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못된 동기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함에 대해서 태도가 틀려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전체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경건한 사건에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꼭 나쁜 개념이 아닙니다.
집안의 가장들의 권위가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됐고 가장 자체보다도 그 위치 때문에 항상 존중과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가장의 위치가 뭐 돈 버는 그 기계 외에는 별 의미가 없듯이 돼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자리가 주는 상징이 크거든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영적인 질서란 말이에요. 네. 응? 오늘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댄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놀래버립니다. 그래서 법궤 운반이 중단이 돼요. 성경을 보세요.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 집에 한 석 달가량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하나님의 법궤가 좌정하여 석 달을 머무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서야 다윗이 그 경건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법궤를 다윗 성으로 운반을 합니다. 네. 자, 그 부분을 좀 보십시다. 12절. 우리 조수의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계속해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네. 자, 여기서는 수리에 싣고 왔습니까? 메고 왔습니까? 메고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방식을 제대로 찾았죠. 방식을 제대로 찾았다는 것은 본질을 제대로 찾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배에 베옷을 입고 배 에봇을 입고 어떻게 했어요? 예배하면서 네. 그 유명한 춤을 췄어요. 이것이 사실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라. 예? 그런데 창문에서 미갈이 이 광경을 보다가 나무라죠. 네. 각각 채통을 지키시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러시면 아니 배웁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결과가 엄청난 대가로 돌아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6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네. 오래전에 우리 광우 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어느 함부로 예배할 수 없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어느 나라에 가서 은밀하게 그 댄싱하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네. 네, 아주 그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게 그 시국이었나요? 네, 시국인데 아직도 시국은 사실 신앙이 자유롭지를 못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숨어서 큰 동작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네. 작은 작은 동작으로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왕의 채통을 다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덩실덩실 그 하나님을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심중에 그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미갈이죠. 예. 그 미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의 딸이죠. 예배 관찰자죠. 예배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드려야 돼.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맺힌 게 많은 사람들. 여기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우사, 미갈, 다윗. 우사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예배자죠. 결과는 죽음이에요. 네. 미갈은 어떤 예배자일까요? 예배 관찰자죠. 예배 관찰자. 네, 관찰자. 다윗은 어떤 예배자일까요? 예배자. 정말 예배자죠. 예. 물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 열렬히 기뻐하고 사랑할 줄 알았던 네. 예배자.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치. 그러니까 예배자일까? 예배자일까, 그냥 예배 관찰자일까. 그게 늘 우리가 똑같이 못하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쩔 때는 정말 관찰자 입장에서 이게 예배가 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내 컨디션에 따라 너무 달라질 때가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참 예배를 경홀히 드리게 되는 거죠. 만약 내가 성가되면 되게 예배 적극적으로 찬양할 때는 적극적으로 찬양하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막 졸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되는 것들이 너무 맞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그 CBS가 바로 목동에 있지 않습니까? 목동이 다윗이 목동을 시작했거든요. 무슨 메시지죠? 그러니까. 자, 아멘!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언약궤를 만져서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비느하스, 2번 우사, 3번 아미나답.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 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지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